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작년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나눈 이유는 올해는 제가 이 교회력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읽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어요. 이거를 작년에 했는데 또 이 본문을 갖고 할 수 있을까? 그럼 교회력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52주 동안 여러분들 그 교회력, 즉 시간적으로 교회 일정을 짜놓고 그 안에 이제 말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본문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본문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는 걸 교회력 설교라고 합니다. 보통은 편하면 뭐냐면 주제 설교라고 해가지고 의무로 이렇게 본문을 선택을 한 다음에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올해는 좀 교회력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참 본문이 난해한 본문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이 본문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때 되면 고민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들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걸 다락방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죠. 베드로도 그 전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마음에 도망쳤던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말씀을 전했는데 막 수천 명씩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락방의 경험이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이 다락방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했듯이 이 다비다가 살아났던 그 자리가 바로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무게를 두고 아마 지난번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좀 바꿨어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다비다,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젊은 여인입니다. 죽기에는 아까운. 근데 그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슬퍼하고 절망하던 자들에게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 이 도르가를 통해서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케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과 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이분이 이 책에서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아마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충격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아마 이분이 정리한 책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잘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경우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근데 이런 갑작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겪는 정신적인 충격을 이분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5단계 정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 단계가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것을 표현하는 원망의 단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거부해요. 이거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원망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세 번째는 뭐냐면 신과의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왜 죽은 거죠? 왜 죽은 거죠? 그래서 거래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저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저 이러면요 저 정말 저 하나님 좀 미워할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이제는 뭡니까? 절망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수용의 단계. 그래, 죽었구나. 그럼 이 단계별 변화는 사람에 따라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정말 짧은 순간에 극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1단계에서 머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2단계에 머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단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항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죽은 다윗을 대하는 동료들의, 이 가족들의 단계는, 이 단계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단계 가족들과 동료들의 한 행위는 37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근데 죽음을 거부한 단계는 맞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조금 달라요. 약간 좀 뭐랄까, 이 행위가 조금 더 차분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차분해요. 그뿐 아닙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가족들과 동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당혹스럽거나 아니 혼란스럽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런 모습은 볼 수 없고,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오게끔 요청을 해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 당혹스러움, 혼란스러움보다는 매우 차분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다비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뭘까요? 죽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거부한 이들의 태도는 굉장히 뭐랄까, 차분해요. 차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할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쑥쑥쑥 그 다음 단계를 차분하게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지만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절망하고 그 두려움과 허탈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분히 다비다의 죽음 앞에 준비된 일들을 하듯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이 주변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여러분, 룻다에서 베드로는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일으킨 것을 다비다와 동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룻다에 있는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갖다가 일으켜 세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룻다, 그리고 여기가 요빠라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룻다에 있는 교회, 요빠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룻다에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룻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요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야, 룻다에서 베드로가 그 오래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베델교회, 여러분들이 저기 사노제에 있는 베델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 뭐 축하한다고 해서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쉽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베델교회 소식 들으니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여기 사랑하는 여 제자가 죽었는데 그 기적을 듣고 베드로가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빨리 와서요. 요빠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룻다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이 요빠교회에 있는 이 다비다의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은 다시 한번 그 일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이 자리, 이 요빠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프레즈노에만 여러분 교회가 6교회가 넘습니다.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은혜로운 일들이 있죠. 저희 교회도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마음에 갖는 자세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욥바 있는 사람들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 그들이 처한, 죽음을 거부한 그들이 처한 자세는 뭐냐면, 태도는 뭐냐면, 저 루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의 죽음을 거부하고 차분히 그 자리를 차분하게 준비한 욥박교회, 이 다비다의 동료들과 가족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에게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의 죽음이 결코 당혹스럽거나 허탈하거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무섭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죽음이 임박한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죽음이 임박했어요. 내가 곧 죽는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픔 후의 번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이 가장 있을 것 같냐면 죽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아마 있을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저는 죽는 게 기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하나님 저 데려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대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손 드셨어요. 누군지는 얘기 말씀 안 드리겠어요.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은요, 원래 이 상황에서 손들면 안 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죽음을 대하는 5단계라는 것은 죽음을 순순히 용납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의 타고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딱 죽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그래, 죽을 때 됐으니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있어요. 슬프고 아프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성은 뭐냐면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되도록 멀리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건강했던 분이 심장 쇼크가 와갖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분은 운동을 했고 아주 근육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아주 이래요. 누구보다도 건강히 자신 있다는 이분이 심장 쇼크로 죽음을 넘나드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한 결심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그분이 결심한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쳤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야지. 그럼 당장은 여러분 죽음을 멀리할 수 있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그의 삶의 죽음은 결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삶의 죽음이 확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건강해져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풍병자 애니야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할 것 같았던 병마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원할 것 같았던 병마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종료되었습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으시니까 지금 다들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저한테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원래 이 목사가 생각할 때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왜 이 본문을 우리가 부활절 넷째 주일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이 병마의
끊임없이 그 발목 잡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은 그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 여자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 종료되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죽음과 사망의 권세, 거짓과 불의한 권세에 맞서서 주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선언된,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넘어서 가족들과 동료들, 즉 교회들도 이 말씀을 똑같이 선언하는 겁니다. 후레즈노 교회 교인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왜 지금까지 얽매여서 지나간 시간에 붙들려서, 혹은 자기가 스스로 믿음 없다 얘기하면서 교회 발은 들여놓고 있지만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계속 우리를 무언가에, 세상이 붙들고 있는 어떤 악의적인 것, 세상이 붙들고 있는 어떤 불의한 것, 어쩌면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불편함이, 서로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늘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볼 때 껄끄럽거나 웬만하면 피해가야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기쁘죠? 그런 거에 붙들려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선언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후레즈노 교회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생명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죽음 앞에 가족들이, 동료들이, 교회들이 평온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끔 어둠의 권세,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선 우리들은 자칫 죽음에 우리들이 매몰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은 이 불의한 권세와 이 지배와 승리는 잠시뿐이에요. 반칙에 성공하는 것 같고 불의한 것이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잠시 그 자리에 있었을 뿐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희생 또는 한 민족의 희생이 곧 이 모든 권세와 지배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은 예수를 통해 우리들이 새로운 힘과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원칙, 그게 우리가 조바심 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원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구별된 삶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욥박교회, 룻닥교회가 믿었던 것을 우리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오랜 병든 자를 고쳤던 것처럼, 다비다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 후레즈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 앞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 부족한 발걸음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민 와서 교회에 발을 처음 들여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 능력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이 휘두르는 것에 휘둘려 사시겠어요? 그 휘둘림에 벗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럼 2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2학년 전체가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1반부터 10반까지 있었어요.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9반, 10반입니다. 그 중에서 담임 선생님이 2명만 살고 8명은 죽으셨어요. 아이들은 75명이 구출되고 246명이 사망했습니다. 2년 전에 4월 16일 바로 어제 날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도 많고 한국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만 좀 얘기해라 그러기도 했고, 하지만 그 부모들은 여지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잃은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안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직계에서 후레존에 있는 모든 교회처럼 모든 교회에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46명이라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교인들은, 그게 목사님들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그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정치 이런 건 몰라요. 뭐 그게 어떤 건 몰라요. 그저 여러분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방송에서 뭐라고 하든, 이제 여러분 선거가 지난번에 끝났더니 여러분들 이번에 야당이 이겼다며요? 여당이 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송들이 다 이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분위기로 다 바뀌었대요. 그게 좋은 건지 잘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저 세상은 자기들의 원칙, 자기들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그것이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 뭐냐면 그저 그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울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복잡함의 중심에 있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는 이 중심에도 있어야 하고요, 주변에도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아파하는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변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헤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힘에 좌우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남들처럼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기대, 우리를 지배하는 새로운 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것이 우리 교회를 드러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능력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이 쳐놓은 그물에 얽혀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얽혀놓은 그물에 하나님 허족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